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함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밀고 있는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죠? 기대가 됩니다. 다시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자 했던 이유는 실상 우리가 기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기대할 게 어디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차라리 기대 안 하는 게 마음이 덜 아픕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느니 차라리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대를 낮추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버텨가며 살아가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가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했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지금 나는 포로인데 기대감이 있을 리 없겠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살아가니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포로로 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라. 여전히 나를 기대하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레스. 고레스는 누구죠? 고레스가 유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의 왕이에요. 바사. 예,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죠? 바사 왕. 우리말 역사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표현이 얼마나 특별한 표현인지 아시죠?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 셋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지금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네가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4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과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왕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선민 이스라엘 중에 택함받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거니 기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또 어려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방법, 이렇게 일이 해결되겠지 또는 이렇게 일을 풀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예상과 틀을 넘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이 사람 찾고 이 사람 의지하면 일이 좀 해결되겠지 하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며 도움을 구해보지만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내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으로는 내 일이 풀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에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면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에 이미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를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모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상황 또는 절망스러운 때 도무지 기대함을 가질 수 없을 그때 진짜 끝났어, 내 삶은 소망이 없어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셨던 분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알지는 못하는 방법과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또 우리의 기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해요. 그러므로 상황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을 놓지 않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대요.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그 논문 강하게 그 튼튼한 논문도 이미 부수고 새 빗장도 꺾어서 문이 열리도록 다 일하시겠다. 고레스가 정복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레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 볼까요? 그들은 지금 포로예요.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자유로 돌아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지금 아무 길도 안 보이지만 나는 이미 길을 내고 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쇠문과 새 빗장을 부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해요.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뭐 하나 풀리는 게 없고 앞이 깜깜해 보여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방법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 그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봐요. 상황과 환경만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어때요? 깜깜하죠? 우리는 눈 뜨고 있는데도 우리 상황과 환경 보면 깜깜해요. 해결이 없는 것 같고 해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여시고 제 삶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하여 그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한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길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 길을 여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여기가 열렸으면 좋겠고 이 길이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전쟁을 만나고 전쟁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옛날 옛 생활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가세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오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의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택하셔서
귀환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 삶엔 길이 없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상황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우리 눈앞에 홍해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을 다시 보고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들에게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어요. 이방의 신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지금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삶에 망가졌고 기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소용없나 보다 마음이 흔들릴만 하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실까? 우리는 이렇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나를 붙들고 계신가? 그들의 그런 흔들리는 믿음 앞에 하나님이 답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은요, 그 마치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뜻해요. 모든 상황, 모든 때. 잘 때, 잘 될 때, 막힐 때, 웃을 때, 눈물 날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안에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게 또 세밀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어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를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우리 가정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길을 내시는 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닫힌 문만 바라보고 튼튼한 쇠빗장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미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어 막막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이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닫힌 문, 막막한 현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혹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왕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일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어두워 보이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 영역조차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방한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사람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보기에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한 고레스를 예비하셔서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때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